함께 기도하심으로 8월 7일 금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모든 것을 잠재우는 평화, 주님은 해악을 피할 피난처, 주님은 어둠 속에 빛나는 빛, 가슴 속 영원한 불씨, 활짝 열린 문 안에서 기다리시는 손님입니다. 주님은 문 앞에 낯서니, 주님은 가난한 이들의 부르심,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여전히 저희 곁에 저희의 사랑, 저희를 해악에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빛이요 진리요 길이시니 주님은 바로 오늘 저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이 고백으로 오늘 엽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서기 원하오니 저희의 계획을 아뢰기 전에 주님의 뜻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서 있는 자리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주께서 아시오니 저희보다 앞서 걸어가 주시고 이끌고 있는 당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고 있는 일들 앞에서 각자의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의 공동체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주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미래발전준비위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내다보는 일에는 언제나 불확실함이 따라오니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는 오직 주님의 것임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직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리에서 성실히 섬기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수고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구와 목장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형편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 작은 자리에서 언제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목장 공동체마다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운 여름날 예기치 못한 상황과 그리고 그 상황으로 인해 저희는 잠시 익숙함을 내려놓고 예배의 소중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산이든 저 산이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이들이 전심으로 주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저희를 비추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저희가 주님과 함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6절에서 20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질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수르의 서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스루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네, 샬롬. 간밤에 잘 주무셨나요? 연일 더운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이 그 절정에 이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건강 조심하시고 하루속히 더위가 물러가고 조금은 땀이 좀 식혀지고 그리고 저희가 좀 시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오면은 참 좋겠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평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미래를 그리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미래와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미래를 그립니다. 그런데 그 미래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떠올리곤 합니다. 대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 미래에 그 사람들의 자리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그리고 있는가 하면은 대개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우리를 모질게 만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있는 그대로 그 미래에다가 두는 그림은 저희는 쉽게 그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와 나란히 서서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은 좀처럼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자리에서 애굽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애굽이 발가벗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들도 나일강의 풍요도 그리고 오랜 지혜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9장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서는 말투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산문으로 시로 이렇게 지어지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심판이 약속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의 구절 가운데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날에라는 표현입니다. 그날에 이 말이 5번 반복되면서 계단처럼 한 칸씩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그 미래에 대한 그림이 단계별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를 먼저 소개해드리면 첫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은 유다를 향한 두려움입니다. 그 계단 가운데 첫 계단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 애굽이라는 그 큰 나라가 유다라는 이름만 들어도 떤다라고 합니다. 세계 최강의 제국이 그 작은 나라를 무서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에 군대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땅을 통치의 자리로 삼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옛날 출애굽 때에도 애굽을 떨게 한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노동력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었던 파라오의 걱정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의 그 치유의 모습이 항상 나타나는 패턴이 무엇인가 하면은 두려움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죄의 결과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죄가 있는 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데 이제 그 죄를 묵도하고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첫 번째 계단을 그날에 걸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단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말씀을 말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다.
가나안 방언으로 말한다. 곧 히브리 말로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업신여기고 있었던 이 히브리 말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다섯 성읍이 이 말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찬양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벌어진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애굽 성에서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이 일어나는 그 성읍의 이름을 멸망의 성읍이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멸망의 성읍이 각기 다른 그 성경의 번역에서는 다른 말로 태양의 성읍이라고 옮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의 성읍이 그대로 그들의 말로 표현하면은 헬리오폴리스라는 곳인데, 헬리오폴리스는 오늘날에도 이집트 애굽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 지명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자신들의 신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성읍에서 이 가나안 말이 들려온다, 히브리 말이 들려온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세 번째 계단, 그 세 번째 계단이 무엇인가 하면은 애굽 땅에 세워지는 계단입니다. 제단입니다. 그 세 번째 단계에서 애굽 땅에 제단이 서고 기둥이 세워집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했었던 일이고, 기둥을 세우는 것은 야곱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압제자 때문에 부르짖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방식과 언어가 이번에는 애굽 땅에서 애굽 백성들에게 이뤄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요, 치시는 손과 고치시는 손이 같은 손이 되고, 그 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그 땅에서 만들어지는 제단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 가운데서 일할 때 이번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은 2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라는 표현이 있죠. 이 아수르로, 애굽에서 아수르까지 통하는 대로가 놓여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낀 장기판의 조리였는데, 어제 보았듯 유다는 아수르가 무서워서 애굽에 기대려 하였었고, 그런데 이제 그 두 나라 사이에 네 번째 단계로서 어떤 게 생기냐 하면은 아수르까지 통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 말은 유다가 이제 애굽과 유다와 아수르 이 사이에 대로가 되어서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이 뚫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게는 이사야서에서 이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은 막힌 것이 뚫리고 갈라진 것이 봉합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사이에 끼인 자가 아니라 그들과 나란히 선 셋 중에 하나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 계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다섯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내 백성 애굽이여 라고 하는 그 말씀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과 그리고 아수르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유다를 세우시고, 이들 모두를 유다만을 복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모두를 향한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는 암미라는 표현인데, 이 이름은 단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셨다가 이번에는 다시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 건지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잘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내 백성이라고 이름을 주실 때
그 이름은 지금 비단 유다만이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애굽과 그리고 이번에는 그 아수르까지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복 주시겠다라는 말씀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0장으로 넘어가면서 장면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이 블레셋 성읍 아스돗을 무너뜨렸고, 아스돗은 애굽을 믿고 반란을 일으켰던 그 성읍이었는데, 그런데 애굽은 도우려 오기는커녕 아수르가 반란에 주모자를 내놓으라 결박하자 그를 오히려 결박해서 내놓았었던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가 옷을 벗고 맨발로 3년을 걸어 다니는 모습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이사야는 그 수치를 자기 몸으로 3년을 살아야 했었습니다. 애굽이 그리고 아수르가 그리고 유다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그 될 소망을 받게 되었고 그날을 보았다고 해도 그 기대 속에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중에는 여전히 자신들의 해결해야 될 숙제가 남아 있었고, 그리고 도무지 달라지지 않았었던 그들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배치를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번에 걸쳐서 그날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날을 약속하신 반면에 이번에는 이사야로 하여금 그리고 애굽으로 하여금 그리고 아수르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애굽이 있고 그리고 아수르와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사야로 하여금 힘들게 했었던 그 존재들, 마찬가지로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 도무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굳은 마음들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용서한다 말하면서도 우리가 그리는 미래에서는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지워버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실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포기한 자리라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밀어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수치가 그리고 그 미워함이 그 죄가 바로 그것이 사해진다라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들을 쭉 읽으면서 이것이 단지 예언으로만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고 그 둘로 된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애굽에서 아수르로 뚫린 그 대로가 누구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 자신이 길이 되어서 우리 사이에 누우셨습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도 한때 먼데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에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계시록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는데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마지막 그 계단이 무엇인가 하면은,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도표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도표의 단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단계를 우리는 하나씩 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이러한 단계를 걸쳐서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래에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새롭게 한다라는 표현은 완전히 다 없애고 새 것을 만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있던 것을 고치고 그리고 다시 그 손으로 치시고 고치실 것이라 약속하시는 그 손으로 만물을 향해서 뻗게 되고, 그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원수의 이름까지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너머에 있는 이들, 우리가 그어놓은 경계 밖에 있는 이들까지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 지금도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넘어서는 주님의 일하심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는 오늘도 회복을 바랍니다. 그러나 그 회복은 여전히 나에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미래의 그림에서 다른 이들의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내 백성이라 부르셨습니다. 저희가 포기한 자리에서 주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 미래에 그들의 자리를 두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의 미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는 것을 압니다. 다만 그 미움이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아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분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어 만물을 새롭게 하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의 손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손을 붙잡고 지시고 고치실 일을 붙잡고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